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재료.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고스란히 받고 그 역사하심의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재료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본문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보통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예언이라는 말 안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레마의 말씀도 바로 이 예언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막 기도 많이 해서 뭔가를 딱 환상으로 받고 뭔가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말해주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냥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권면의 말씀들의 내용들, 이것들도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예언이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구약 시대에도 예언의 사역들은 계속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행해지게 되었는데, 그 예언이 행해질 때 그들이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예언들, 본질적인 건 사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사장, 이건 또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다 같은 말인데, 그런데 물론 역할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은 선지자들의 몫이었고 예언자들의 몫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예언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의 예언은 어떤 것까지 포함한다고요? 레마의 말씀까지도 포함한다. 레마의 말씀을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예언이라는 말로 여러분들 알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언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언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앞으로 뭔가를 보고 싶어서 보고 듣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땐 항상 말씀을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실은 성령의 사역 중에 예언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재료는 예언만 그렇고, 예언, 방언, 통역, 또 신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의 모든 사역들과 역사하심의 재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말씀이라는 재료를 벗어나거나 말씀과 다른 내용이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행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막 두려워할 만큼 걱정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다른 것의 인도인가라는 것들을,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모양으로 행해지든지, 또 성령님의 나타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방향성과 같은지 다른지만 보게 되면 그 일이 성령님이 하는 건가 아닌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죠. 교회 나와서만이 아니죠. 교회 나와서도 말씀을 접하게 되지만 예배당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돼요. 어쨌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세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존재든 본성을 벗어나서 거스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따라,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이 선하신 본성, 선하신 당신의 생명의 그런 방향을 절대로 거슬러서 행하신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세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러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 말씀은 나를 세우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이 신뢰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성령님의 이 말씀을 통한 인도를 받게 되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를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나 또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받는다든지 세움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물론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일들도 있죠. 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바른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는 그것을 내 걸로 취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도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아듣지를 못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 아니, 말씀은 인정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아니 우리 부모를 위해, 저기 옆집에 사는 김 집사님을 위해 주는 말씀이지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여긴다거나, 아니면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이해를 못해,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재료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거나 내게 그 재료가 없으면, 내가 그 재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20절, 본문 20절에 보면 멸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멸시. 이 말이 뜻이 뭐냐면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있다가 없어졌다 막 그러나요, 우리 안에서? 그러지 않아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의 영향력을 무효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능력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렇게 그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누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말씀을 멸시하거나,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한다든지 말씀을 멸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세요? 아유, 큰일 날 소리죠. 절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멸시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과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님이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거나 알려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멸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멸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주 크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멸시하지 않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멸시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멸시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태도가, 이 말씀에 대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이런 바르지 않은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말씀 들었는데, 말씀 믿는데, 고백도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안 되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 아무 영향도 내가 받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말씀을 아무리 듣고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도, 끊임없이 내게 말씀을 주셔도 내게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반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나의 태도나 나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겁니까? 후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귀로도 들어요. 또 물론 환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 그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를 잘 받아서 그들의 삶을 잘 다루고 또 다스려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삶은 크게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은사들이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들로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잘 도와주는데 그런 사역 은사들을 통하여서, 근데 정작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은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짜일까요? 가짜입니까? 그분이 받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분이 받은 성령의 능력이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왜 그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성령님도 역사하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듣고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네, 듣고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그 주시는 말씀과 그 인도함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 저희 김권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야, 그냥 여기에 이 사실에게만 중요하게 여기고 들은 말씀을, 들은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멸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도 행하지 말지 말아라. 그래서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별하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 말씀을 통한 인도를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되는,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첫 번째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 가진 빛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들에 있어서 처음 듣는 내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 안에서 처음 듣는 성경의 내용들이 혹시 있었던가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늘 비슷한 말씀, 늘 아는 말씀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봤기 때문에 얼추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게 되죠. 그런데요, 종종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실까요? 나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 저 내용 알고 있고 저 내용의 의미가, 저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는데 왜 또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을 주셨을까? 왜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듣게 하실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내가 아는 내용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의 내용,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종종 쓰는 표현대로 혼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표현 했죠.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라. 그렇죠? 이게 이런 경우가 바로 머리로 받는 겁니다. 영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가슴으로 받는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머리로 받으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취사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시거나 비춰주시거나 알게 하실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밝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더 알아야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분야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일을 하시고 그 분야를 통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정확한 때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필요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더 알아야 되는 부분, 또 더 다스려야 되는 부분, 더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고백기도 하잖아요. 말씀 고백기도. 이걸 어떤 분들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30번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100번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몇 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반복하라고 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게 될 때 거기에서 계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 고백 기도를 내가 계속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뭐 한 100번, 1000번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가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게 되고 그 계시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 자체가 가진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맞나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을 하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 지금 뭐 이미 은퇴하신 그 정도의 어르신 목사님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끔 그 성도들의 그런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노개나 퇴계가 되면 안 된다, 그런 표현들 쓰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항상 영계처럼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계나 퇴계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성장도 멈추고 알도 멈추고, 그래서 고집만 세고 살도 찔기고 그렇죠? 제대로 익지도 않는데요, 아주 오래 푹 삶아야, 한 압력솥에 넣고 3시간은 삶아야 부들부들해진대. 그런 예를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기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계속 성장하고 계시죠?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들부들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온전한 부르심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일은 반드시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주면요, 마귀는 내가 내어준 그 틈만큼 들어옵니다. 내가 내어준 틈만큼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욕심을 부리네. 어떤 욕심을 부릴까요? 나는 요만큼만 틈을 내줬어요. 요만큼만. 근데 이 마귀가 요 틈으로 요만큼 들어와서 내 삶을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놈이 어디까지 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을 다 차지하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우리를 포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적당히 마귀의 영향을 받으며 살 것인가, 그 선택에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죠? 성령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님도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든 마귀의 역사든 결국 우리의 삶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열매로 내가 마귀의 일을 자꾸만 선택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마귀가 주는 그런 부정적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불편하고 문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택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부모든 아니면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직분이든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바라보고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바라봐야 되죠. 소망해야 되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 변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멸시하면요, 우리는 그 분야에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내게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필요가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굳이 필요 없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TV에서 홈쇼핑 계속 채널 돌리면서 보십시오. 없던 필요가 갑자기 생깁니다. 네. 없던 필요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채널 돌리다 보면 나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샀다가 반품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안목의 정욕에 홀려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홈쇼핑을 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한 그 원인 해결책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에 따른 가장 적절한 지침들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겪는 실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뭐 적당히 살래. 이런 사람들에는 별로 이런 실수도 없어요. 뭘 해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타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 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일꾼들, 사명자들, 주님을 위해 헌신해 보고자 하는 이들이 가끔 겪게 되는 실수들. 만일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주님의 인도가 있죠.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거를 따로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의 초점을 바로 여기에다 맞추고 성령의 인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이걸 위한 성령의 인도인가? 저게 요거를 위한 성령의 인도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만 맞춰지면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다른 방향으로의 인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요 부분으로만, 요 말씀으로만, 요 내용으로만, 요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성령의 인도를 자꾸만 거기에다 집중을 하게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지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인도를 해주세요. 지금 만일 내가 당장 알기 원하는 부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는 나는 이게 되게 큰 문제야. 난 이 상황이 빨리 바뀌어야 돼. 이게 빨리 해결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내 안에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 요거를 해결하면 이렇게 커다란 문제로 보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영생을 얻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예수님, 선생님, 저는 그거 다 지켰는데요. 대단하죠? 이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명성도 얻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원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심령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자, 제자들을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봤을까요? 우와, 예수님을 따르면 저렇게 영광스럽게 사는구나. 이걸 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이러니까 대단하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면요, 별로 시덥지 않았어요. 네. 가진 돈이 있어요. 뭐 아니면 뭐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자기 분야마다? 그것도 아니고 볼품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냥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있는 거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아니, 그게 영생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개념이 이게 안 서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잘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영생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필요가 있어서 만일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액수가 나에게 필요한데 이렇게 여기로 가면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저쪽에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성령님, 어느 쪽으로 가야,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정도의 액수의 재정이 나에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갑자기 내 안에서 과소비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내가 너무 낭비했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일 그것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돈이 1억이 필요해요. 1억이 있어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A라는 은행에 가야 1억을 받을 수 있는지, B라는 대부업자를 찾아가야 1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가야 1억을 빌릴 수 있는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 안에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너무 과소비했나? 이제 앞으로 절약하면 살아야지 뭐. 그러고 나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목사님입니까? 은행입니까? 대부업자입니까? 이러고 계속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빌릴까,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올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재정에 문제가 생긴 거는 뭐예요? 성령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낭비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정리를 해야죠. 지금 씀씀이부터 줄여나가야죠. 1억짜리 차 타고 다녔다면 5천만 원짜리로 줄이고, 지금 3억짜리 전세 살면 반 월세로 1억짜리로 옮기고 반 월세로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건 계속 다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다 보여주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싶으면서, 주님, 나 지금 너무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1억 없으면 저 부도 나서 큰일 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든 그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받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교정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감동이나 깨달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여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과 방황하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오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인도하시거든요.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해 주시거나 그것들을 보게 하거나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나거나 지적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저도 싫어해요. 저도 목사지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나의 변화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변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거죠. 어떻게 움직여요? 기도를 한 40일 작정으로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이 미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서 적용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을 우리가 또 예언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가 맺는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멸시하면 내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맺힐까요? 멸시하는 만큼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 중에라든지 찬양 중에 또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양육 받는 중에 멘토링 하는 중에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 말씀 앞에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말씀 앞에 자꾸 혼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삶에 바로바로 적용해서 실제를 불러오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든지 또 말씀이 고백이 되어진다든지 또 그 말씀으로 행해진다든지,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든 말씀이 고백되어지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든 말씀이 가는 곳엔 항상 뭐가 따라다니셔요? 성령님이 가서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범사에 헤아리는 과정이에요. 헤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들리는 말이나 들려주는 권면이나 다 좋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을, 어떤 내용을 취하기 이전에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범사에 헤아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진리가 아닌 거를 마치 진리인 것으로 붙들고 거기에다 시간이며 물질이며 열정이며 삶을 다 들여. 그런데 진리가 아니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돌릴 수, 이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 실수를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직 실수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 번 살아요? 이 세상에서?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봐서 실수하고 나중에 돌이키면 되지? 그거는 실수해서 돌이켜야 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있는 나는요, 지금 뭔가를 행하고 발걸음을 내디디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해야 되는 지금 나에게는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나 일부러 실수하고 돌이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선택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만 할 수 있겠어요? 다 맞는 말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잘못된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셔야죠. 걸러내셔야죠. 자, 그럼 어떻게 점검할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좋게 들리잖아요. 내 기분이 나쁘면 다 안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분별하실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분별하는 기준,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분별하여 진리를 따르라. 그런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요거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이, 내가 지금 들은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령의 인도든 선포된 말씀이든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과도 일치하는지 점검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 두 번째 점검하는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이거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대로 막 부려먹는 종이세요,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잘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분명해져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 나가 죽어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화나면 하는데요.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해서 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예전에 그런 한참 사춘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아버지도 날 낳고 싶어서 낳겠어요? 낳고 보니까 이런 놈이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로 아버지의 가슴에 좀 대못을 박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정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듯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진노로 심판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만 계신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과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바른 방향 제시, 이런 것들과 같은 선한 의도와 그에 따르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넘어서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넘어서는 방식들로 주어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 바르게 깨달은 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이거를 물으면 금방 해답이 나올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계시를 주실 때는요, 그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감동이나 어떤 말씀이나 인도, 계시를 따라서 내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잘못 인도를 받는 거겠죠. 특히 자기의 열정이나 열망이 많은, 또 적극적인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자신의 열망이나 그 적극적인 어떤 성품들, 그런 열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성령의 인도를, 그 성령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것을 취하면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면 돼요. 취한다는 말은 여러분 강하게 붙잡다는 뜻이에요. 이게 붙잡으면 이게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놓칠 수 없어요. 진리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한 성령의 인도가 확인이 됐다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진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셔서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다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